오늘 교독하신 교독문 제44번 시편 100편이 우리가 목숨을 걸만한 분의 간정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건재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교독문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아서 다시 읽어드렸는데, 말씀에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 이 말은 말씀에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명예에 목숨을 겁니다. 돈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직장인은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새벽 5시에 출근한대요. 몇 시에 퇴근하냐? 11시 넘어야 퇴근한다. 육체가 견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노? 오직 그에게는 목표는 승진인 거예요. 어떤 이는 요사이 택배하는 분들, 새벽에 택배하는 거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분들은 1분 1초가 돈이라는 거예요. 물건 하나 나르는 것이. 그래서 계단 엘리베이터를 못 기다리고 5층, 10층을 달려 올라갑니다. 그래야 먹고 살고, 그래야 돈을 벌고, 그래야 저축할 수 있고, 그래야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다. 오로지 돈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력서를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표기하기 위해서 가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한다. 기도가 내 삶을 좌우한다. 예배가 내 삶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마디가 땅에 떨어질까 봐 내 마음에 떨어져, 내 마음이 옥토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 받을 때 희미하게 자는지 듣는지 그렇게 안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말씀합니다. 26절에 무릇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듣기 좋게 뭐 예수님의 제자, 기도할 때 용어 쓰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성경의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희미하게 믿다가 말다가 그런 사람도 기록됐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형식적으로 믿었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 믿었어.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다가 적각 죽었어요. 희미하게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수천 대까지, 수천 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다가 떠나도 여러분 후손이 그 복을 이어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신앙 지킨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명합니다. 나팔, 피리, 수검, 각양 소리가 들리거든 있는 자리에서 누구든지 금신상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절하거라. 여러분, 권력은 무섭습니다. 악한 권력은 더 무섭습니다. 권력 한번 잡아보세요.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오로지 권력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부동합니다. 법도 고치고 사람도 죽이고. 이 악한 권력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마 이 신상이 어떻게 아마 느부갓네살 왕 형상을 만드는 것 같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 안 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 절해라. 절 안 하면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들을 향하여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한다. 조법을 만들었다. 고자질하는 더러운 인간이 있었다.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제1계명, 제2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10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 청년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걸 알고 왕은 노하고 분했지만 그 청년들이 참 아깝다, 귀하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 고의로 절하지 아니하느냐? 지금이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악기 소리가 울리거든 엎드려 절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너희를 내 손으로 건져낼 신이 없을 기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호했습니다. 왕 말 앞에 단호했단 말이죠. 머뭇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람 앞에 머뭇거리는 게 아닙니다. 권력 앞에 머뭇거리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능히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계속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소리 들으니까 아니 감히 포로 붙잡혀온 저 젊은 것들이 화가 났겠지요. 분노했겠지요. 열이 올랐겠지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새 친구를 던져 넣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풀무불 속에 새 친구를 던져 넣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군사 군병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을 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 느부갓네살은 멀찌감치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어찌하여 네 사람인고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 한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보니까 신의 아들 같도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믿는 사람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교회 만세. 믿습니까? 그 믿음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 봅니다. 함께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놨는데 결박이 되지 않아. 네 사람이다.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풀무불 속에 다녀. 예? 타 죽든지 뭐 이상이 생기든지 이거 죽겠다 살려달라 꺼내달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풀무불 속에 지금 풀무불 속에 다니고.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세 사람을 전드는데 네 번째 사람 모양을 보니 신들의 아들 같다. 신학자들이 이 네 번째 신의 아들 같다. 이 사람이 누구냐? 신약에 오실 아기 예수님이 그때 신의 아들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건 사실을 알았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못 가게 말려도 안 된다. 놔둬라. 제가 군대 생활을 75년, 6년에 입대를 했습니다. 요사이 군대는 그때 군대하고 다릅니다. 뭐 좋다 나쁘다는 소리는 할 수 없고, 그때는 아마 그때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도 5파운드 꽃게이 자루. 그 5파운드 꽃게이가 뭐냐? 붉은 이 비상용 이 꽃게이는 항상 네모반 옆에 그걸 거꾸로 탁 치면 꽃게이가 빠져요. 빠지면 그 빠지는 쪽에 넓적한 이 자루가 몽둥이고 딱 맞습니다. 이 몽둥이로 하루도 안 맞으면 엉덩이가 여러분 건질건질해서 못 걷겠는데 주일이 됐습니다. 쫄따구입니다. 최쫄병이에요. 2등병.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역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군대를 모르는구나 이거. 예? 어디서 이런 인간이 왔노 이래. 비웃어. 시간 주기 있어. 그래서 그 밑에 고참이 교회 갈래? 예, 교회 가겠습니다. 그때 사단네. 지금은 그 사단이 없어졌습니다. 지난 정권, 저 앞에 정권 때 없어졌어요. 사단 연병장을 100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 연병장이 그냥 운동장입니까? 사단 행사를 하면요, 전 장병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냥 100바퀴 도는 게 아니고 완전군장, 어깨 메고 완전군장이 몇 킬로냐? 16킬로입니다. 워카를 신는데 어떻게 신냐? 한쪽은 워카를 신고 한쪽은 벗어라. 워카 높이가 기본이 5cm에서 8cm입니다. 굽이. 뛸 수 있겠습니까? 한쪽은 신고 한쪽 벗어.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힐을 신고 한쪽은 벗고 한쪽 신고 걸어보실랍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100바퀴 돌았습니다. 시간이 몇 시가 됐겠어요? 오후 3시가 됐어요. 예배 다 끝나잖아요. 교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배 다 드리고 가는데. 혼자 그때 저 기억으로는 실컷 앉아서 울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제가 목사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앉아있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줄 됐습니다. 고참들이 안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 이병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때 군대에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남 목사 이름 이등병. 21살 때 제가 목사 명칭을 받았어요. 별명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병 생활을 하고 보안대 발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신앙 지키니까 참 은혜 가운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보안대가 여러분 어떤 데인지 잘 모르죠. 그때 제가 권력이 무서운 것이구나 알았어요. 힘이 좋은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병인데도 저는 머리를 길렀습니다. 군대 병이 머리 길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교가 부임을 해서 옵니다. 이제 제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머리 길지요. 이제 사복 입고 앉아 있지요. 이러니까 장교나 뭐나 되는 줄 알고 저 있는데 거수경이 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신앙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자. 시작.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뭘 하자? 목숨을 걸자.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1계명 한번 띄워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2계명은 또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1계명, 제2계명 이 계명을 지키면 목숨을 걸고 지키면 목숨을 다하면 목숨을 다해서 믿으면 수천 대까지 1000대까지 뭐 준다? 복 준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해서 사랑한다. 그래서 아들까지 주셨어요. 독생자.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헵시바는 결혼한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네밖에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네밖에 없다. 구약을 읽어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다 한마디로 악한 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안 섬기면 다 악한 왕이에요. 성경이 정의하는 게 이겁니다. 정의의 기준이 이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마음 한쪽 구석은 놔두고 일부는 놔두고 100% 중에 뭐 한 5% 놔두고 아닙니다. 생각, 뜻 온전히 하나님 힘을 다해서 오늘날 우상은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 탐욕, 음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 우상 이것들이 우상이라니까. 오늘날 우상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들이 우상이다. 오늘 우상이. 이만 벌리면 자식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 자랑하고 이게 우상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려 사람을 믿으며 이것도 우상이. 육신을 거의 힘을 삼으며 육신을 힘 삼는 것 이것도 우상이.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 그것도 우상이.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게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 두 번째, 주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되죠. 시작.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주일 지키는 이 목숨을 걸어야 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예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집 안에 문안하는 객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 주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함께 한 곳에 모여 주의를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주일 예배 한 번만 탁 드리고 오후도 없고 새벽도 없고 수요일도 없다. 신앙생활 편하다. 목사님 이런 교회도 있대요. 그런 교회 따라가면 될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안식일 지킨다고 논에 비판하도록 비판을 여러분 너무 의식할 거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0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시간은 7분의 1, 7분의 1. 7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소리 내셔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어 말씀에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받았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